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다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열처녀의 비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요약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처녀의 비유가 재림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과 모습이 바로 이 열처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물교훈 406쪽에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랑을 맞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두 종류의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성도들은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말씀의 백성들처럼 보입니다. 열처녀들이 등을 들고 있다는 이 말씀은 말씀을 들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열처녀들은 말씀과 말씀 속에 있는 예언을 잘 연구하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처녀 가운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안타깝게도 기름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화와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 복음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이론적으로 아무리 잘 알아도 정말 참된 변화, 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와 인도하심의 경험이 없다는 그 말은 결국 진리를 바로 깨닫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실물교훈 408쪽에서 11쪽에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재림의 징조와 예언들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신앙하는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재림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는 재림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여기서 열처녀들이 졸다가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시간은 밤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밤중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씀일까요? 시편 60편 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시기 바로 전의 상태를 이 어두움이 땅을 덮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이사야 60장 2절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뭘 가리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물교훈 414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랑이 온 때는 가장 캄캄한 때, 즉 밤중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캄캄한 시대, 밤중의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말씀처럼 사단이 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활동하는 시대일까요? 맞습니다. 오류와 진리가 섞여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이제 무너질 바벨론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는 그런 악한 세대,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며 더 큰 배도로 가는 상태. 그래서 정치와 사회와 경제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한 상태.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암울하고 혼돈한 상태.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각과 상태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상태를 정리하면 한마디로 성령께서 부재한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처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밤중의 상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면 어떤 밤이 될까요? 또 무엇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일까요? 실물교 415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지금 예수님 바로 직전에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려고 기도하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알고 신앙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바로 알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경험하고 있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는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시면은 그곳은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아니든 결코 어둡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는 어두움과, 다시 말해서 불평과 미움과 불안과 염려가 없다는 말입니다. 재림 성도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바로 알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우리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교회 안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어두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증언의 말씀은 그런 상태에서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성도들 가운데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그들이 기다리는 신랑의 품성도 모르고 그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말씀합니다. 참 말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부재로 인해서, 성령의 감화와 인도하심이 없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역사적인 그 사실은 우리가 알아도, 그리고 예언의 징조와 해석은 잘 해석해도 제일 중요한 신랑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기다리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416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이 기름을, 이 등불을 비춘다는 그 말은 결국 성령의 감화 속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품성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능력 있는 것인지 우리의 변화된 삶의 행실로 드러내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참 재림 성도, 지혜로운 그 처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모르는 이 밤중에 이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기름으로 성령의 감화 속에서 등불을 비추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실물교원에는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나타내는 그 신앙이 참 재림 신앙이고 결국 열매를 맺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참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 증언의 말씀을 보면서 왜 미련한 이 다섯 처녀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재림신앙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 재림 성도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유를 좀 더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실물교훈 411쪽에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어떤 교인들인지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물교훈 411쪽에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이 계급은 바로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돌밭에 떨어진 재림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돌밭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많은 재림 성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은 이 돌밭에 내 마음밭이 이 돌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 좋은 땅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증언의 말씀은 안타깝게도 많은 재림 성도들의 신앙이 돌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돌밭 같은 마음을 갈아엎지 않고 그대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다면 이 돌밭에 마음을 가진 이 재림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실물교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5쪽 46쪽입니다.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 청중이다. 왜 돌밭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선천적인 이기심이 땅속에 깔린 바위처럼 그들의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에 깔려있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우리에게 선천적인 이기심이, 타고난 이기심이 땅속에 깔린 바위처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마음의 밑바닥에 선천적인 이기심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언보감 1권 554쪽에는 이 이기심은 바로 영혼을 파괴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선천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이기심의 죄. 그것을 교회 증언 2권 551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심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에게 가증한 것이다. 이 죄로 인하여, 바로 이 이기심의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돌밭의 청중들이 바로 이 선천적인 이기심이 그 마음밭이 갈아엎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천적인 이기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천적인 이기심의 죄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죄를 자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실물교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죄를 자각하고 겸손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쉽사리 진리를 확신하고 겉으로는 유명한 신자처럼 보이나 그들의 가진 믿음은 피상적일 뿐이다. 죄가 무엇인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돌밭의 청중들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선천적인 이기심의 죄, 이기적인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 이기적인 이 죄는, 타고난 죄는 인간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갈아엎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의 이 밭을 갈아서 그리스도의 좋은 마음의 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의 임재를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십자가 앞에서 이기적인 이 죄된 마음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죄된 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이기적인 이 죄인을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지 바로 그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경험을 모른다는 말은 안타깝게도 신랑을 모른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복음으로는 알아도 그래서 신랑이 나중에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48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다 있습니다. 욕망은 성령의 깊은 감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기호에 따른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데
지키는 것 같지만은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그가 저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살아계신 구주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품성은 선천적인 결함과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인 결함과 후천적인 결함을 모두 나타내고 그런 가운데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으며 또 자기 자신과 죄에 대하여 종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래야 그들은 이 같은 상태를 개선하고자 애쓰고 있으나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는 못 박지 않는다. 왜요?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들 같은 신앙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의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랑을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신앙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재림 신앙이 될 수 있음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신앙의 기초와 힘은 그들이 교제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사랑에 기초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며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신랑이 오실 때, 바로 오신다고 할 때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같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감화 속에서, 그분의 인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신랑 되신 그분과 영적인 교제 속에서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묵상하고 닮아가고 드러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재림신앙이 정말 복된 재림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 수 있는 귀한 기회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기회와 특권이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알고 경험하는 그런 참된 재림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분의 아름다운 그 품성에 우리가 매료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재림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변화가 머릿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재림신앙의 여정 가운데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